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제부터 1박 2일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학교라고 하는 이 사역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죠? 뭐 우리가 보통 찬양단을 한다든가 이 우리가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눈에 탁 띄지만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 예배 시간과 다르게 별도의 시간에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학교 사역, 교사들의 사역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또 보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여름 사역과 또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가 뭐 작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31장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보셨던 것처럼 30장을 보셨는데 이 30장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유월절을 우리 새롭게 하자, 다시 지키자라고 했을 때 이 그 남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권면에 즉각 순종을 하여서 이 유월절을 아주 진심으로 대대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크게 잘 하나님 앞에 이행을 한 모습을 보셨는데, 이 30장의 이야기가 오늘 31장 1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누가?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이야기가 오늘 31장 1절에서 주어가 이스라엘 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2절부터 사실은 이 3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주어가 바뀌죠. 누구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주체, 주어가 이스라엘 무리였다면, 그게 어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가 히스기야로 바뀝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의 제목을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 전체로 보면 하나겠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 사역자들, 전문적으로 이제 그 직업적으로, 그죠?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문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 전문 사역자들이 그 직무를 이제 다시 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비를 하고, 그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이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뒷받침하는,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죠? 직임을, 그들의 사역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무를 크게 세 가지 직무를 다시 재정비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죠. 예배하는 일. 두 번째는 문지기, 문을 지키는 일. 세 번째는 찬송하는 일, 성가대의 찬양단, 그죠? 여러분, 왜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아하스 시대에 돌아가서 그 아하스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어요? 성전을 폐쇄시킨 거예요. 교회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교회 문을 잠궈버리니까 모든 예배도 폐쇄가 돼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참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에서 있어지는 예배나 모든 일들이 이제 폐쇄가 돼버리니 그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히스기야가 이를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게 되어지는데, 이 아하스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이 나는 제사장이고 전문 사역자로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하스 왕이 모든 사역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된 거예요. 실업자. 실업자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목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역 현장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니 이게 뭐예요? 실업자가 되어서 입에 풀칠은 해야 되고 가족들은 부양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은 못하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 그들조차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세상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세상에 파묻혀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 전문 사역자들이 성직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 재정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11조 제도를 확고하게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원래의 그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사장들, 레위인들, 전문 사역자들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와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한 그러한 재정 투입을 위해서 이 11조에 그러한 어떤 기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 일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유지가 되고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여기 보면 몫에 음식을 주는다는 것이 먹는 것, 이 먹거리가 아니라,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와 어떤 사역의 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어떻게 힘쓰게 전념하게 할 수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이제 11조 제도가 부활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또 얼마나 자발적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성전이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이렇게 복원이 되니 백성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답답했던 게 뭡니까? 교회 문이 닫혔었잖아요. 이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문이 열려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 우리가 숨을 쉴 때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지만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고 매일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다 보니까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선대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이 있는데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도 있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뭐예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목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지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이처럼 감사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을 내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또 서로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죠.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면서 한 피를 나눈 가족들도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다는 거, 문이 열려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